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랫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볼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벳호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위쪽 베토론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낫 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게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아비에사일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아들이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보핫을 낳았는데 슬로보핫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티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서를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아멘. 계속되는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돼 이제까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이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인정을 받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부터 땅 분배가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장자 지파인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이어지는 것이 맞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장자는 이제 단 자녀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각에게 한 몫을. 그래서 이제 결국 요셉 지파가 2배의 몫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도 이런 게 있어요. 므낫세 이제 에브라임 중에서 이제 므낫세가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났습니다. 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 중에 약속에 따른 장자는 누구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인정을 받았어요. 아마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이 각 자녀들을 축복을 할 때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때 야곱이 이제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죠.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신 가운데에 에브라임을 약속했다는 장자로 인정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축복했던 것이고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부터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마 이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방금 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우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그렇고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장자가 아니라 찾아를 장자처럼 여겨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의미겠어요? 다른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정하심은요, 인간의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노력이나 우리 이제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 그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의 믿음만 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만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마땅한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죠. 본문 이제 10절을 보면요. 어제도 언급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나안 거주민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요. 훗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했을 때 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죄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반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거룩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부디 온전한 순종으로 거룩의 삶을 힘쓰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요. 우리 거룩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므낫세의 반절이 땅을 차지했으므로 이번에는 그 나머지 반절 지파에게 돌아갈 몫에 관한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특이한 점이 발견이 돼요. 그것은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딸만 있었죠. 그런다고 할 때 그 집안의 경우에는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산은요 남자에게만 상속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다고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슬로보핫의 경우에는 그 뒤에 대대로 자기 몫의 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형평성 면에서도 분명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제 기본권, 생존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것들을 이제 지켜주시기 위해 공평하게 나눠주신 면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땅을 공평하게 소유함으로써 누구나 그 땅에서 땀을 흘려 노력만 하면 먹고는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장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헨리 조지가 말한 토지 공개념과 연결이 되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딸만 있는 집이라 해서 땅의 소유권과 승계권을 잃어버리면 방금 말씀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나서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또 쉽지는 않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가 있는 사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나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슬로보아스 딸들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권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따님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계속해서 상속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나설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번 땅의 문제는 개인의 욕심을 넘어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존엄을 지켜주는 기본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을 위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슬로프 하세 딸들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뭐 이게 이제 적당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손해보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땅한 이제 권리를 포기하면서 혼자만 의인이 되려는 듯한 태도, 조금 이제 나쁘게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까지는 없을 수 있어도요, 본인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사람의,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의 권리까지 박탈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종종 경험해 봤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평과 형평을 위해서, 그것을 통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땅한 권리도 이야기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인 질서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 그 뜻을 이룰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찾게 하시며 다른 무엇보다 저희 믿음을, 저희의 이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알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 삶의 선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희 자신 그리고 개개인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적 질서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하나님 저희를 그 선택을 하고 또한 목소리도 낼 줄 아는 그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